오늘은 바울 제10강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는가?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건 다 아는데 정말 이렇게 사도가 된 이후에도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다시 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라고 막 그렇게 외치고 그러죠. 그러나 바울도 역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랬죠. 자기 안에 이제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이렇게 다툰다. 그래서 참 삶이라는 게 녹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시대의 교체기에 사니까 정말 새 시대를 지향하고 있지만 옛 시대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 여전히 자기 민족이라는 어떤 딱지, 그렇죠? 바울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이제 유대인인 바울이 왜 저러지? 왜 율법을 저렇게 상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이러면서 공격도 받고 막 그런 그런 면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자체를 이제 로마서 쓸 때는 AD 한 56년이라고 보는데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쓴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단 말이죠. 물론 이제 로마에서 살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9년 한 7년 전에 로마에서 조금 말썽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좀 추방하거든요. 그 주 대상은 아마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이 부부가 사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죠. 그 사람들이 AD 49년에 로마 황제의 칙령에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하고 로마서 16장에도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로마의 소식은 제법 잘 알고 있고 민감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로마 자체에 가본 적도 없고 영향력을 곧바로 미칠 수도 없고 이런 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아무래도 제국의 수도고 인구가 아주 많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도 몇만 명이었다. 어떤 분들은 3, 4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지방 교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그렇겠죠.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봐도 이제 로마 교구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교황청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걸 로마서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49년에 이렇게 유대인 지도층이 쫓겨나면서 추방당하면서 로마 교회가 주로 이제 이제 우리가 통칭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했을 텐데 그들이 이제 54년 말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아마도 이제 독사를 당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양아들인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는 아주 괴짜 네로 황제가 이제 양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왕위에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전 황제가 칙령을 내렸다가 이제 추방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막 들어가겠죠. 불과 한 2년 사이니까. 그런 가운데 아마 로마 교회는 그렇게 내부적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도권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에 대한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게 됐고 더군다나 늘 얘기하는 대로 바울은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 선교의 어떤 책임자로서 이렇게 임명을 받았고 자기는 이제 이방인 전도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잡아오는 사람이니까 그 좀 큰 지역교회인 노마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좀 마음에 두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자기의 전도 영역이 거기까지 못 미쳤는데 이제는 이제 그 동쪽으로는 뭐 전도할 곳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더 서방으로 가겠다. 그래서 스페인 지역의 그 선교를 희망하는 것을 이제 여기 보이죠. 로마서에 보이면서 로마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스페인까지 정말 땅끝까지 전도를 하고 싶다. 선교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펼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로마서를 쓰는 거죠. 가장 직접적인 것은 이제 로마 교회에서 그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의 어떤 후원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자기가 그동안 뭐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이방인 사도로서의 영향력, 권위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인의 어떤 그 분란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면서 나름의 어떤 리더십을 확보하고 지도자로서 그런 후원을 받아서 좀 그 스페인 선교에 적극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부수적인 것이 있다면 이제 역시 그 그리스도교 내에서 바울은 약간 좀 그 아웃사이더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질시하고 방해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그 자기의 어떤 그 신학이나 이런 것을 바울은 그 자기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이렇게 터득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알려줘서 제대로 알려줘서 로마 교회의 어떤 나름의 또 성원을 바라는 거죠. 로마 교회의 그 비중이 이렇게 이제 커지니까 이방인들은 자꾸 이방인 교회들은 그런 대로 커지는데 예루살렘 공동체나 그 유대인 사회의 그 신앙 공동체들은 아주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답보 상태에 있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그 신앙 공동체는 본부 아니겠습니까? 본가인데 본가가 좀 주로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선교도 그 한계가 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도력을 발휘 못해요. 이게 본가가 무슨 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영적인 것도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그래 하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죠. 영육간의 그 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 교회들이 그 연보를 걷어가지고 그 가난한 본가를 돕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미묘한 면이 있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조금 아웃사이더로 몰리지만은 그렇게 이방 교회들의 연보를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유대 관계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연보에 대해서 이제 로마 교회도 신경 쓰라는 것도 좀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그 스페인 선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전체 사회 내에서의 자기에 대한 오해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풀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그 자기가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의견 충돌이 심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을 이제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법 이제 복잡합니다. 그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키우지도 않은 곳이니까 로마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바울은 굉장히 정중하면서 조심스러우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실력을 100% 이상 발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로마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종합적인 바울 신학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그 상당히 이제 바울의 신학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로마서겠죠. 그런데 그것이 또 좀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로마 교회 내에 어떤 그 교인들,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 그 다음에 그 로마 교회 내에는 56년 그 로마서 쓸 당시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교권에서 조금 밀려나고 있는 그 연약한 세력으로 돼버린 유대인들 이런 것들의 갈등을 조절하고 뭔가 전체의 통합을 이루어내면서
나름의 자기의 주도권도 조금 이렇게 심고 싶은 그런 이제 복잡한 생각이 좀 있으니까, 물론 뭐 바울이 뭐 그 자기가 확신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사람인데, 자기의 어떤 사적 이해관계나 이익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사람이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그리스도교 내에서 바울의 입장에 조금은 밀리고 있고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의 큰 교회, 최국의 수도 지역 교회의 후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더군다나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임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좀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할 얘기는 다 하고 여러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꼭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너희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 문제점 그런 건 뭐 어느 교회나 있는 거고, 뭐 초기 교회니까요. 다 있고, 특히 이방인들이 주도하는 교회는 이제 아무래도 이방인 어떤 풍습이나 이런 거, 뭐 성윤리랄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질책을 하고, 그러나 또 뭐 유대인 너희들 뭐 또 얼마나 잘하냐 그러면서 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에 관해서 또 이렇게 질책을 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러면서 율법으로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도 좀 제대로 알아라 막 이렇게 질책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그리스도 교리로 또 쭉 얘기하죠. 그 뒤에는 의라는 건 뭐고, 뭐 믿음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러다가 또 그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무려 3장,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5분의 1을 떼가지고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길게 얘기해요. 읽어보면 참 어렵기도 하고, 뭔 말을 하는데 이렇게 개운치 않게 얘기하는가, 얼른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그 신앙 공동체도 그러고 교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유대인 선교가 아주 그냥 침체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이방인 교회들로 볼 때는 제법 좀 이상하다 참.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하면서도 또 복음에 대한 의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심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선교사들이, 이방인 선교사들이 의식했던 거죠. 그게 이제 바울한테서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걸 이제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왜 지금 유대인들이 저런 상황에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 믿지 않고 저렇게 정말 우둔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희들이 이제 믿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잘 믿다가 잘못 믿어서 이렇게 잠깐 넘어지는 사이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고, 이제들이 너희들이 잘 믿으면 그 시기 질투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언젠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됨에 의하여 전부 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여태까지는 다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는다고 그 앞에는 쭉 얘기했고, 모든 선교 활동이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약간 조금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전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후한 점수를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다 구원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근신해라. 함부로 대하지 마. 이런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현실. 이방인이 이제 그 몇 년간 유대인들이 그 추방당한 다음에 주도권을 갖고 있고, 뭐 갈수록 이제 그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도 비례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 문제 때문에 머뭇머뭇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 또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음식 가리고 채식주의자가 되고 율법에 대한 그 어떤 자기 정리를 확실히 못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바울은 자기같이 이렇게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으로 볼 때는 믿음이 약한 자다. 믿음이 약한 자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 억압하지 말고 너희들 믿음이 그러니까 큰 자들이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또닥거리기도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뒤는 이제 또다시 그리스도인의 생활,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안부들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예요. 로마서예요. 제가 제법 이제 정리를 잘 한 편인데요. 그동안은 뭔 말인가 헷갈리겠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조금 짐작이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목적이 여러 가지죠. 그렇죠? 목적이 여러 가지고 더욱 그 미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떤 기존에 어떤 근거가 없는 데란 말이죠. 이들을 설복해 가지고 자기의 이방인 그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 이걸 좀 확보해내고 그들의 후원을 얻어내고 그 후원이라는 것은 뭐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이제 물질적인 것까지도 후원을 얻어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그 이방인과 그 유대인과 헬라인의 어떤 뭐 구체적 대립이 아니더라도 그 미묘한 그런 대립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이런 거. 이 편지가 로마서라는 편지가 그래서 상당히 간절하고 그러면서도 또 무슨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 숨어있는 열정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죠. 근데 뭐 갈라디아서나 이제 고린도 전서 이런 걸 보면 좀 간단하죠, 문제가. 막 분명하게 드러나죠.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유대인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도 받고, 정결 교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래야 한다. 율법의 상당 부분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주로 이제 공격하는 거니까 문제가 간단하죠.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해서 상당히 유대인 할례당을 공격하다 보니까 유대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그러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였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편지 중에 AD 49년.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 내리던 그해. 그 다음에 전에 얘기한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책망했던 안티옥 사건이 있었던 그해거든요. 그해 이제 쓴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유대인은 주 예수의 선지자를 죽이고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부정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를 쫓아내고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주 좀 무서운 말이죠. 뭐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뭐 불타고 그런 때는 아니죠. 그 최종 불타는 것은 71년이에요. AD 70년. 70년이니까 아직 그때로부터 한 21년 전인데 어쨌든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는데 적극 협조했고 더 위로 보면은 많은 그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과거에 그런 예언자들 처형하지 않았느냐. 뭐 에레미야니 막 이런 사람 돌로 때려 죽이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죠. 이사야도 뭐 전설이 있죠. 뭐 톱으로 뭐 켜서 죽였다. 어느 왕이 죽인 거지만 주로 해본 거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이제 다른 편지들은 쑥쑥 나오는데 로마서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헬라인들 적당히 컨트롤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유대인들을 조금 응원해야 할 면도 있고
그러니까 노마서를 읽고 나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인 것을 굉장히 이렇게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긍지를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최종 온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아주 그냥 그 아주 미묘한 논리, 3장이나 풀었어야 하는 미묘한 논리,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바울의 두 시대로를 얘기했는데, 과연 이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결국 어떻게 보면 또 바울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교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가. 이런 큰 문제, 이런까지 이제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심 이전에, 다메섹 그 회심 이전 청년 바울은 유대인임의 자부심을 가졌다. 자기가 유대교의 자기 동년배보다 특별히 열심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엉터리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교의를 내가 핍박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나와요. 무의식적으로는 혹시 그 어떤 콤플렉스 같은 것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바울의 전반적인 행동, 그 다음에 회심의 결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바울은 완전히 180도 전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고 열심히 뛰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쩍 나타나가지고 뭔가 자기한테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은 다 정말 거짓이고 더러운 것이었구나, 버려야 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심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회심 이전에 청년 바울은 유대인님의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기원 전후를 한 많은 그 서적들이 있거든요. 특히 묵시문학 서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필로 같은 지성인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은 유대인 지성인들은 대단히 자기가 유대인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과 계약하고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도 아주 대단합니다. 심지어 이제 에스라 사서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다음에 만들어졌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전이 불타고 민족이 망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율법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이런 벌을 받았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이러면서, 그러나 율법은 영원히 계속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러면서 그 율법에 대한 찬양을 여전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국주의의 오랜 지배를 받으면서 어려울수록 유대적 지성들의 대다수는, 물론 개화파도 있고 그렇죠. BC 2세기에는 이제 이렇게 헬라화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야소닌이 오는 대대사상까지 있었지만은, 또 저항 운동이 굉장히 일어나고 이제 마카비 항쟁이 일어난 이후 이럴 때 보면은, 그 뒤로 보면은 유대인 지성들의 대다수는 굉장히 그것도 유대인임의 자부심을 갖고, 그렇죠? 유대교의 또 자부심을 갖고 율법에 대한 숭앙을 아주 정말 열렬하게 합니다. 열렬하게 해요. 그건 의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심 이전에 청년 바울은 유대인임의 자부심을 가졌다. 당연히 그렇게 보여고요. 회심한 이후에는 달라지죠. 근데 바울이 어떤 때는 이렇게 자기가 옛날 유대인이었을 때 그런 어떤 혈통적 그런 어떤 그것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기사들도 나와요.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과거에 육체적인 어떤 혈통으로 보면은 내가 이런 점도 있었다 하면서 자랑을 하죠. 근데 이제 진짜 자랑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제 유대인 중에서는 이제 왕족 중에 하나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울이라는 왕이 이제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내가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의견들이 분분한데,
부모 양쪽이 다 정통 그런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정말 율법 같은 것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 보는데, 어쨌든 하여튼 자기가 순종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겠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뭐 율법 잘 지키려는 이제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막 이런 거 자랑하죠. 이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할례당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바울 공격하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사실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도 따져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바로 뒤에 나오죠. 3장 8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혈통적 자랑 이런 거 다 그냥 헛된 걸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거예요. 이러고 보면 바울이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해서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의 어떤 정말 전환이라는 건 놀라운 거고, 그러니까 율법도 상대화가 되면서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잃으면 유대인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꺾이기 마련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유대인임을 상대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면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랬죠. 그리스도인이다 이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바로 그 뒤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우리는 뭐 로마인도 헬라인도 이건 별 의미도 없다. 그건 그냥 과도기니까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에서 바울은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상대화한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로마서라는 편지에 보면은 이게 조금 미묘한 것이 또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그 처음에 그 로마 교회 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게 나오죠. 유대인이 이제 그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하면서 유대인을 먼저 조금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니까 자기가 잘 알지도 모르니까 적당히 유대인들을 이렇게 조금 질책을 해야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라고 지편드는 건 아니구만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면서 들어가죠.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죠. 바울은 이제 수사학을 배웠죠. 이 수사학이라는 게 당시에 이제 스토아 사상, 스토아주의가 바로 이제 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논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학, 그렇죠? 그 다음에 윤리학 이런 걸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 스토아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종합적인 학문이고요. 아주 체계적인 학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제 금욕주의 막 이런 것만 아는데, 금욕주의는 한 방편이고 나중에 그걸로 이미지가 굳어진 면이 있지만, 대단히 어떤 당시의 철학 체계로서 헬레니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까지 상당히 어떤 지성계를 아주 주도한, 그리스도교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그 철학적인 면, 사상적인 면은 대립되는 그런 철학 사상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논리학에서 이제 그 변증술과 이제 그 수사학이라는 게 있는데, 수사학이라는 건 이제 정치인들이 연설을 한다거나 변호사가 변호한다거나 일반 또 대중들을 설득하거나 이런 데 쓰는 말인데, 바울이 이제 그걸 배운 거죠. 이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가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렸단 말이냐? 막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막 이렇게 하죠.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수사학적인 어떤 물음이라고 그래요. 뭐 그냥 조금 작은 그 상식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로마서 3장 1절에 곧바로 들어가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나음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선택된 것이 막 율법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데, 그거 사실 따져보면 너희들이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것은 인정한다. 유대인 출신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을 상대하고 객관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건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들을 선택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너희 공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너희들이 나름의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율법을, 계명과 율법을 맡아서 지켜 내려왔던 거, 그건 인정한다. 이거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맡았던 거, 그건 너희들이 그래도 정말 나름의 평가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붙이죠. 그런데 말이다, 그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으로서는 그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율법을 너희들이 그 간수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라,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율법을 간수하고 계명을 간수했지만 거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 없었다. 너무 자만하지 마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칭찬하는 도다가 또 눌러버리죠. 이렇게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아까 그랬죠? 5분의 1이나 되는 아주 긴 부분을, 왜 이렇게 유대인이 저렇게 지금 예수를 안 믿는가? 그럼 유대인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3장을 둬가지고 길게 얘기해요.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자, 엘리야 때 그렇죠? 남은 자가 숨겨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가요? 몇 명을 이렇게 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이런 진실한 사람들을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확신은 안 가죠. 확신이 안 가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고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역사를 해왔는데, 그럼 이스라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된다, 이렇게 결론까지 가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얘기해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고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 헬라인 신자들, 그 로마 교회에 있는 헬라인 신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접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잘 좀 융성해지니까 참 감람나무 우습게 알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쳐내 가지고 거기다 너희들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접붙여줬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처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떨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요새 같으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도 이제 그 어떤 그 유대인의 복음에서의 주도권 같은 걸 이렇게 상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제 유대인 출신 그 사도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그런데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따지면 별것도 아닌 면도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은, 당시에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쪽에 이 선교 현황, 신앙의 현황이 매우 이게 비참했거든요. 신도들은 잘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오히려 막 핍박하고 이런 상태고, 관심도 없고 대부분은.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냥 예루살렘, 아까도 얘기했죠. 예루살렘 신앙공동체는 아주 가난한 빈민들이 대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돌 감람나무한테 지금 후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연보를 받아서.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그 로마서 14장 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로마 교회 내에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믿음이 약한 자라는 건 뭐냐면은 고기 먹는 것을 두려워해서 고기들이 시장에 우상에 제사 지내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축제나 이런 데 이제 제사 지내고 그 우상에 바친 재물들을 시장에서 많이 팔았다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우상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안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로마 교회 내에서 그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약간 흉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채식주의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믿음이 너희들이 강한 자들이 잘 이렇게 수용해라, 받아주라, 비난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유대인의 형편이라는 것이 정말 참 감람나무라는 것이 현실 상황은 좀 비참한 면이 있어요. 그 이런 얘기한 것이 얼마나 그 로마 교인의 헬라인들에게 이것이 어필했을지 이건 또 좀 두고 볼 일이죠. 어쨌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것, 그건 의미를 두면서도 또 그것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환기음에, 그 다음에 또 참 감람나무 이런 말을 하지만은 현실이 이렇게 유대인의 현실이 이렇게 비참함에 뭔가 좀 오히려 그야말로 본지가 오히려 조금 이렇게 좀 안타깝고, 그죠? 연민을 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슴 아픈 거죠, 지금. 바울이 자기가 그 혈통, 유대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배설물로 여겼지만은 자기도 인간 아니에요. 타고난 인간이고 현실도 어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두 시대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 시대와 옛 시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딱지, 이건 또 혈통, 이건 어떻게 뭐 떼어낼 수 없는 거죠. 긁어낼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유대인이지 다 아는 거고 그렇게 간주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구원의 문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 무려 이제 3장을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얘기하냐면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서 유대인이 선교는 안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그렇죠? 저렇게 그냥 가난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 내에서도 주도권을 잃고 그 율법 문제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그리스도 신앙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이러는 상황. 이런 데서 또 이방인들은 또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 상황 자체를. 유대인들이 왜 그러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런 데서 이제 그 구원 문제를 길게 얘기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주 대단한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절 보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것은 사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죠. 사람들이 뭡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잠깐 산 위에 가서 안 내려오니까 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이제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십계명 돌판을 내려쳐가지고 깨트리고 금 송아지를 아주 그냥 부셔가지고 갈아서 버려버리죠. 시냇물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내위인들을 시켜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3,000명을 죽여요. 참 무서운 일이죠. 옛날 얘기니까 그렇죠. 그게 실제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얘기죠. 그냥 신화예요, 신화. 그것도. 그때 뭐 민족이 뭐 몇 명이나 있었는데 3,000명을 그렇게 막 죽이고 그러겠어요, 자기 민족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빼버릴지라도 제가 원하는 바니 그 이제 처벌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믿지 않고 우리 동포들이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은근히 지금 모세의 어떤 역할을 자임하는 거예요. 바울의 프라이드가 이렇게 강해요, 사실은. 이게 바울이 이제 컴플렉스도 있겠지만은 사실 자기가 제자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자기를 찾아와서 부탁하셨다고 생각할 때 옛 그런 예언자,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를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모세의 경우와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만큼 바울의 어떤 깊은 내면에는 동족으로서, 인간으로서, 태생적 동족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분명하죠. 그 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뭐 인간이고,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그렇죠.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현실의 문제, 그렇죠? 가족 문제랄지, 민족의 문제, 아주 심각하죠. 아무리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도 돼요. 일제시대 이런 때 신앙 좋은 분들을 보면 막 저항하죠. 민족 문제로. 그렇죠? 신사참배에도 저항하고 막 저항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잖아요. 또 독립운동에 뛰어드신 분들, 후원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무슨 뭐 너무 특별하게 볼 건 없는 겁니다. 물론 정말 자기를 내던지고 헌신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그 고대인으로서 유대인이라는 또 기본 바탕, 기반 이건 또 늘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이걸 또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느냐? 뭐 11장 1절에서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를 바란다. 그러고 신비까지 동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으로는 구원 못 얻는다고 잔뜩 얘기해 놨다가 이거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고민 끝에 조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언약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신앙에 정말 창조주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믿는 바탕에서 그 종말론의 바탕에서 그리스도교를 지금 창립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무시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버릴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여태까지 이방인들한테 설명해 왔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신비가 있다.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방인 너희들을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잘 믿다가 이렇게 약간 거꾸러지니까 그 틈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잘 믿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너희들을 시기 질투할 것이다. 그러면 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 연민을 갖고 있는 것. 이건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자부심이랄지 그 어떤 혈통적 자부심 이런 것들은 극복했지만은 인간으로서 그렇죠? 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 연민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런 연민과 애정 속에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연민과 애정만을 갖고 과거의 어떤 유대인의 자부심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극복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랬는데 여전히 그 자부심을 가졌다 이러면 되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말이죠. 그 로마서 쓸 때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AD 56년인데 그때까지도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쓸 리가 없어요. 로마서에.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선민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 거니까 너희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나가야죠.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선민이냐. 너희들보다 그냥 수백 년 전에, 천여 년 전에 이미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율법도 주고 언약도 주고 율법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늘 같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걱정하느냐.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곧 돌아온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바울은 그렇게 선민주의, 유대인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이미 극복했기 때문에 율법도 상대화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상대화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문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그 하나님 중심주의 이런 하나님 중심주의의 어떤 자기의 그 신앙 상황으로 볼 때 신앙 원리로 볼 때 유대인들은 끝내 이스라엘은 끝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 걱정하고 유대인들 불쌍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참 감람나무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바울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빌립보 3장 20절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것은 해롭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자랑이랄지 이런 것들은 극복했다고 분명히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과 자기를 상당 부분 이렇게 객관화합니다.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 줄도 알고 이방인을 만나면 또 이방인의 법대로 산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한단 말이죠.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얘기합니다. 그거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그러고 다녔을까? 저는 거기까지 이른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아마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바울처럼 이렇게 투철하게 그것을 새로운 어떤 새 시대의 하늘의 시민권, 그냥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이제 내거는 거죠. 그러나 그도 인간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도 인간으로서 고대인으로서 고대인들이란 건 아무래도 혈통 이런 걸 아주 중시하죠. 어떤 가문의 어떤 명예나 이런 걸 아주 중시하고 그런 거고 자기가 그것을 상대화하고 별로 혈통적인 거를 그 명예롭게 여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따지고 사는 시대니까 부득불 그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까 그런 경우 남들이 착 공격할 때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진짜 대단한 유대인이라고 막 자랑하고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고 그럴 때 부득불 얘기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나도 못지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인간으로서 뭐 생득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갖는 어떤 그런 일체감 이런 걸 어떻게 긁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쩌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래도 그건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고대인으로서 그 다음에 그 두 시대의 과도인으로서 두 시대의 과도인이라는 거 두 시대를 산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거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두 시대를 사는 사람이니까 막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지향은 하지만은
그 옛 시대가 여전히 지속되는 면이 있으니까 유대인 바울이라는 어떤 그 딱지, 표지, 이건 여전히 따라다닌단 말이죠. 예, 그림자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 어떤 정서적인 거나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의 구분, 이런 것들 뭐 부득이 당해야 할 경우에는 당하는 거죠. 당하는 경우는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인으로서의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애정, 연민을 갖고 자민족을 상당 부분에서 방어, 옹호하는 면이 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부심의,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정체성, 그것 자체는 상당 부분 극복해 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태생적인, 그 다음에 고대인으로서 한계 내에서, 두 시대인으로서 한계 내에서의 자민족에 대한 그런 애정과 연민, 거기서 오는 이런 방어나 옹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이 유대인임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었다. 유대인임을 자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바울은 세계의 확대를 적극 받아들이는 선각자였어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머무르지 않은 거죠. 자기가 유대인임을 그냥 간단히 자부하고 이러고 버텼더라면은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어떤 세계성, 그렇죠? 인류의 종교로 나아가는 데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편지, 로마서 같은 편지에도 그런 식으로 썼어봐요. 그러면은 그 어떤 유대교적 전통, 이런 것들과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이제 결별될 가능성이 큰 거죠.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그 사상적이고 체계적이고 교리적인 이런 것을 남긴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이상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 몇 개 가지고는 도저히 뭐 그렇죠. 복음서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서신이 없다고 그러면 사상체계, 교리체계라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지성인이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교, 초기 그리스도교 내에서. 뭐 뒤에는 많이 계시지만은 극초기에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선각자니까 아주 외롭고 이제 고립됐죠. 고난이 됐어요. 그 유대인 내에서도 저 친구는 이상한 친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만 잘난 척하고. 왜 그 천여년 이렇게 지속되어 온 율법을 무시하고 저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 뭐 이제 그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그래도 저분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어려운 거죠. 정말 세계의 확대를 유대인 더군다나 그리스도교인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이런 거죠. 그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해서. 많은 영웅들이 막, 그렇죠? 종교 개혁가들 이런 사람들도 막 화형도 당하고 그러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저 같으면 화형당하게 생겼으면 열심히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들도 안 가고 그러죠. 뭐 순교당하는 거 봐요. 그렇죠? 뭐 폴리카빈이 뭐 고대의 어떤 교부들도 보면은 순교당하는 거. 이니시아우스인가? 그런 사람도 그러죠. 이그나티우스. 폴리카보다 조금 동년배지만 선배죠. 그 사람도 보면은 아주 무슨 뭐 순교당하는 것 같으면 막 자랑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겨요. 저 같으면 이제 저는 그럴 필요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시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막 죽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니까, 영광으로 여기는 시대니까.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역사의 변화에 의하면 그렇게 한 시대에 대단한 것들이 다 두 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바울은 바울로 보자. 1세기의 바울, 유대인에서 어떤 세계화를 받아들이는 선각자로서의 바울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개성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겠죠.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개성한 면이 있다. 특히 이제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종말론, 그렇죠? 유대교의 종말론을 적극 받아들였다. 유대교의 종말론을 받아들이면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교의 신관을 받아들인 거죠.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종말론, 유대교 신관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그 새로운 확대된 세계에 걸맞는 그야말로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열려있는 그리스도교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는 오랜 전통을 가진 종교라는 어떤 아주 좋은 조건을 갖게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오래된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오래된 거, 요새는 뭐 새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오래된 거 좋아했어요. 전통 있는 사상, 옛날 종교를 좋아했단 말이죠. 갑자기 전도하고 그러면 안 믿어요. 저거 뭐야? 어디서 왔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거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구약 성경에 근거를 대는 거예요.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거죠. 사실 뭐 그리스도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그 실학자들도 그러죠. 옛날 얘기 자꾸 하죠. 공자님이 이랬습니다. 맹자님이 이랬습니다. 이러고 그렇죠. 태조대왕이 이랬습니다. 막 이러고 세종대왕이 이랬습니다. 하고 그러죠. 그렇죠. 개혁이라는 건 그야말로 옛날 것을 이렇게 근거로 내면서 할 때 위험이 덜어지죠. 공격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개혁가들은 꼭 옛날 자꾸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에 뭐 창세기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막 자꾸 인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전통 있는 종교라는 어떤 그 모양새를 갖췄어요. 모양. 그러니까 전도에, 헬라 세계 전도에 상당히 그것이 도움이 됐죠. 오래된 종교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야훼 신에 대해서 길게 강의를 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야훼 신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은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근데 사실 그런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 야훼 신앙은 나중에는 야훼 신은 어떻게 돼요? 초기에는 그렇게 문제 많고 막 질투하고 막 전쟁의 신이고 정말 그냥 삐쭉빼쭉하죠. 그냥 걸핏하면 그냥 막 죽이고 말 안 들었다고 참 무서운 신인데 나중에는 어때요? 정의 이런 것들이 자꾸 기대되죠. 공의, 그죠? 그 다음에 또 해방의 신 막 이런 게 자꾸,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통해서 열린 신, 그렇죠? 우주적인 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야말로 선한 창조주, 유일신, 전능한 신, 이게 붙어요. 선하다는 건 이제 정의로운 이렇게 되겠죠. 의로운 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당연히, 그 다음에 유일신, 하나인 신, 그 다음에 아주 전능한 신, 좋은 것들이 다 붙어요. 힘도 없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신은 아주 그냥 자꾸 좋은 걸 불렀다니까요. 왜? 현실의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상상의 힘, 관념의 힘은 이렇게 강화시킨 거예요. 그 페르시아나 뭐 이렇게 뭐 로마 같은 데는 그렇게 신에 대해서 엄청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입니다. 현실의 힘이 넘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신경을 썼다니까요. 상상 속에 아주 그 힘을, 그야말로 영적 힘 같은 것을 이렇게 상상해서 막 키워왔던 거예요. 선한 창조주 유일신, 전능한 신, 이런 그 유대교의 신을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유대교의 바탕,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바울 유대인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 지성으로서 유대교의 기반을 내서 그리스도교 어떤 교리나 사상을 체계화함으로써 기본적인 것을 체계화했죠.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제 선한 창조주, 유일신, 전능한 신을 신으로 모심으로써 나중에 뭐 삼위일체로 뭐 변하고 그러지만 이 신의 어떤 성품이 변하지는 않죠. 선한 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조주, 유일한 신, 전능한 신이라는 이런 개념이 변하지 않는데 이걸 개성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 말이죠. 기원을 전후해서 그 지중해 세계는 이원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원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삶이 힘드니까 악의 힘을 굉장히 의식했어요. 사실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 같은 데부터 사실 이론적 이원론이라는 게 있죠. 그야말로 그 신은 한 신인데 선한 영과 악령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선한 영과 악령이 다투는 것이 세계 역사다. 그런데 어떨 것이냐? 그래도 많은 인간들이 선한 영을 도우면 선한 영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나중에 받아서 악한 자들은 정말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한 사람은 영원히 이렇게 참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그 이론적 이원론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유대에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도 나중에 보면 너무 국제관계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악령의 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식하죠. 또 죄, 그렇죠? 사탄, 마귀, 그렇죠? 바울도 그런다고 그랬죠. 권세, 막 이런 거, 베리알, 이렇게. 뭔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대단히 강하다. 이걸 굉장히 의식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원론적인 거예요. 이원.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의 사상 같은 데서 이제 종교하고 관계된 것이 이제 플라톤의 그런 이데아론, 거기서 특히 이제 플라톤은 이제 아주 그냥 선한 이데아라는 것을 말하면서 신은 선한 이데아라고 아주 고맙게 얘기했다고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정말 신을 선한 이데아라는 걸 아주 잘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그리스의 어떤 전통적인 그 신앙 그 사상에는 그렇게 그야말로 이데아와 더불어서 우주의 창조자, 제작자로는 데미우르고스라는 다른 신을 또 설정했어요. 데미우르고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의 책 같은 데 나오죠. 데미우르고스가 나오는데 그건 제작자예요.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데아가 갖고 있는 거고, 그 우주를 이제 그 이데아에 따라서 만든 것이 데미우르고스예요. 데미우르고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데미우르고스라는 창조자는 2급 신이에요. 2급 신. 아주 지고한 유일한 신이 아니라니까요. 2급의 신이에요. 그렇게 두 개의 신론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적극 받아들이는 게 이제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예요. 막 1, 2세기 이런 때 유행하던 그리스도교 영주지. 그 데미우르고스는 2급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선한, 완전한 그런 우주, 세계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악함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세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다투는 세계. 그게 이원론이죠. 이원론. 만약에 이원론이 그리스도교에서 와서 정착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그 바울이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런 선한 신론을 개성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이원론적인 신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큰 거죠. 이렇게 바울처럼 체계화하면서 유대교의 그냥 선한 신, 유일한 신,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을 이렇게 체계화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 초기에.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행적 전하고 이런 걸로 끝났더라면 어떻게 됐냔 말이죠. 이렇게 헬라의 그런 철학이 발달하고 다른 이방 종교들이 이렇게 이원론적인 흐름으로 막 흘러갈 때, 그렇죠? 그런 종교운동이 나중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갈 때 이런 바울의 공헌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교도 이원론적인 종교로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원론이 왔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의 약자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원론 체제, 선과 악이 끝까지 싸운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세계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괴로운 거죠. 희망도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그 절망적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것은 이런 이론론적인, 그래도 선한 창조주 유일신, 전능한 신의 전통을 계승한 유대적 뿌리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교에서는 굉장한 공헌이다. 그렇죠? 선한 절대신을 가졌다는 거. 지금 현실은 어려워도 곧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전능한, 유일한 신이야. 악한 거 이런 거, 악령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거죠. 그것이 희망인 거죠. 그것이 어필한 거예요. 헬라 세계에도 어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공한 거죠. 이런 큰 공헌이 유대교적인 어떤 이런 신관, 그 다음에 종말론을 개성한, 그것을 개성해서 체계화한 바울에게 그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공로가 있고, 이제
그야말로 한계가 있고 비난받을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또 다른 사상 체계가 또 전 세계를 뭔가를 좀 또 어필했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그렇게 과소평가할 수 없다면, 이미 되어진 일이니까 또 본다면, 이런 바울이, 유대인 바울이라는 것이 자기를 유대인을 객관화하면서 나름의 유대교 전통을 계승했던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미 있게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면으로 바울과 유대인의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